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정말 조목조목 사도 바울은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말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어떤 사람이건 이 율법으로건 그렇지 않으면 양심으로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에 받을 수 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칭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의 말씀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4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가 그냥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믿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우리에게도 지금은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이 시작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었는가, 그리고 그 한심한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히 쫓아오셨는가라는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되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은 굉장한 결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결단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의 조카였던 롯과 이 갈라지는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그때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숫자, 그리고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의 세력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롯과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밑에서 함께 길렀던 사람들 몇백 명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5나라와 또 다른 4나라가 싸우던 그 큰 전투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행했던 이 결정들이 그의 삶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의 행위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 이삭을 드렸던 장면,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이삭을 드렸던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이삭을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뭐가 세워지나 하면 이 유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뒤뜰, 그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일은 이 구원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였던 롯을 그곳에서 구원해냈던, 그 전쟁에서 구원해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저의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이가 아니라 그의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던 그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모든 복은 이 사람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너가 바다 하늘을 봐라. 셀 수 있겠느냐. 바다의 별들을 세어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를 충성되게 따르던 종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보상, 그리고 그의 보상 중에서 그의 보상이 그의 자손에게로 흘러갈 것인데, 그의 자손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벌써 80살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도 없는 그 자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별로 해드렸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나의 자녀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자녀가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드렸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그냥 그의 삶 속에서 믿어드리는 것, 그것 하나를 아브라함은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에서는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너가 정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했던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일,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면서 네가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너가 나에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의로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했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떠한 희망도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는 자리와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예에서 바라보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해야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면 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따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의 삶에 아직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못했던 때에 그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의 삶에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나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봐라.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냐? 동일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것을 믿어드리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자리, 이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통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바로 그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이 그것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도 구약 성경의 퀘오테이션인데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퀘오테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찾아오는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불법이 있지만 사함을 받고 죄가 있지만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 주께서 그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죄가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사함도 주시고 가리게도 해주시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원은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보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믿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삶에 있는 그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을 때 그가 의로움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 이게 진짠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한번 믿어드려보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들의 의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셔서 내 삶의 어떤 무언가, 내 삶에 행하는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하나로 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아직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끄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나아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의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주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오늘 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눈 앞에서는 의로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